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가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주변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으시는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며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문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포로가 된 민족은 신에게 버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라며 조롱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시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한 문장은 포로 공동체가 품고 있던 절망을 응축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탄식에 침묵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가장 다정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의 탄식에 대해서 비유로 응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깊고 순결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미는 그 자녀를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이 잊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무관심, 외면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 기초한 구속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자신의 존재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표현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돌이나 금속에 깊이 파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을 깊이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정적 위로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손바닥 위에 영원히 간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확신이야말로 포로기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풍성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시죠. 그것도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는 그 회복의 구체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했던 시온은 이제 가득 차서 좁다고 느껴질 만큼 다시 그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는 자녀들로 다시금 풍성케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그 약속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시는 경우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최종 보증입니다. 그 어떤 담보물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그 맹세인 것이죠. 그 회복은 단지 회복 그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부의 혼인 예복처럼 잃어버렸던 자녀와 땅은 다시 시온의 자랑과 기쁨이 됩니다. 이 회복은 열방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22절과 23절은 이방 민족과 왕들이 시온을 섬기고 순복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넘어 세계 전체로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왕들 중에 뛰어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단지 내부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열방을 동원하여서라도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시온은 또다시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 위로의 말씀들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냐는 것. 내 삶의 포로됨과 억압에서 내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다가오지요. 마치 관성처럼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이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된 우리, 권력과 이 사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감상적인 사랑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되시는데 이 구속자는 가족의 법적 책임자로 포로가 된 가족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되찾는 이방의 법적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와 같이 값을 지불하시고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이방의 법을 통째로 당신께 적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압자를 직접 치시며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결과는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향한 선언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속과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구속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억압, 상실의 아픔, 실패의 무게로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깊은 탄식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 구속의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온의 말은 곧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가요?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거야?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 손은 못자국 난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며 오늘도 기억하시며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